천년팔부팔권 시작하겠습니다. 교봉은 김용소설 모든 인물 중 최고의 대장부요. 의협심은 하늘을 뚫을지언데 다만 억울한 만큼은 용납하지 않았으니 이미 개방가는 결별을 선포한 바 교봉은 이들이 무탈한 것을 보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6일 동안 밤낮으로 말을 달려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줄 분이었기 때문이었죠. 집에 들어서서는 반가운 목소리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교봉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부모님은 집안 한켠에 주검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절규하며 달려가 안아보니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것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듯 했습니다. 이 흉수가 부모님에게 장령을 날려 늑골을 아작낸 것을 보자 더 비통했고 반드시 흉수를 찾아 찢어발기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집으로 찾아온 4명의 소림사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봉에게 금수보다 못하다면서 어찌 부모를 살해까지 하냐는 거였습니다. 교봉은 왜 내가 죽인 거라 말씀하시냐고 대답했지만 다짜고짜 교봉을 공격해오는 스님들이었습니다. 이 스님들도 각각 백인력식의 실력자였지만 어찌 교봉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교봉은 간단히 스님들을 제압하고는 부모님의 시체를 양손에 들고 숲속으로 질주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숲속 깊은 곳에 부모님을 묻어주고는 생각했죠.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사람은 소림사의 현고대사뿐이라고요. 하여 소림사로 찾아갔습니다. 괜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몰래 숨어들기로 하였고요. 조심히 현고대사의 방에 들어가서는 말했습니다. 사부님, 교봉이 10년 만에 인사를 드리옵니다. 현고대사가 어서 오너라 하며 교봉의 얼굴을 올려봤는데 갑자기 큰 충격을 받더니 그대로 피를 토하며 기경이 전부 끊어져 사망해버렸습니다. 교봉은 너무 놀라 그저 사부님만을 애초롭게 불러댔습니다. 마침 현고대사의 수발스님이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는 외쳤습니다. 현고대사님을 죽인 자가 또 나타났다라고요. 교봉은 생각했죠. 나보고 살인범이라고? 흉수가 나랑 닮은 것인가? 교봉은 우선 몰려드는 스님들을 피해 다른 사당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당에는 큰 불상이 많아 불상 뒤로 몸을 숨길 수가 있었고요. 그때 마침 서연을 낮은 스님들이 사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중 한 스님이 다른 스님들 모두의 혈도를 짚어 쓰러뜨리는 게 아닌가요? 그러더니 비밀장치를 작동해서 열고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훔쳐 품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또 다른 스님들이 이 사당 안으로 몰려 들어왔고 이 도둑질을 한 스님은 급하게 불상 뒤로 숨으려 했는데 그 불상에는 이미 교봉이 숨어있던 터라 즉시 교봉은 그 도둑 스님의 혈도를 짚어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계속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죠. 계속해서 이 사당 안으로 소림사의 가장 높은 서열의 스님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400인력 현자, 400인력 현난, 400인력 현적 스님이었으며 이 중 현자 스님은 소림사의 방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열 높은 스님들은 고수 중에 고수였으니 불상 뒤에 숨은 사람의 인기척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내 불상 뒤로 몸을 날려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바람에 교봉도 발각되고 말았고요. 교봉은 싸우고 싶지 않아 도둑 스님을 한 손에 든 채 그저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수발스님이 교봉을 가리키며 또다시 현고대사를 죽인 자가 저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봉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이제 고수 스님들은 교봉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무섭게 공격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봉은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부님인 현고대사와 같은 학렬의 스님들을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님들의 공격은 더 거칠어갔고 결국 본인들의 최고의 무공까지 꺼내들었으니 마냥 도망치기가 쉽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손에는 도둑스님까지 들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강룡 18장을 날려야 했고 서로들의 최고의 장력이 정면으로 맞받아치게 되자 반발력이 생겨 반대쪽으로 튕겨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도망치기에 더 유리한 위치가 된 셈이었죠. 하여 그대로 속도를 높여 소림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잡아온 도둑스님을 놓아주었는데 기절했는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 가면을 벗겨보니 뭐야? 아주이지 뭡니까? 아주서조 어떻게 된 것이오?
라고 물어도 곧 의식을 잃어버렸으니 교봉이 생각해보니 소림사의 최대 장력이 자신에겐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교봉에게 잡혀있던 아주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게 된 것이었죠. 교봉은 아주의 이름 정도만 알 뿐 조금의 인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자신 때문에 아주가 부상을 당한 것이었고 또 전혀 모르는 소녀라도 분명 최선을 다했을 교봉이기도 했습니다. 여건방에 눕히고 상태를 보니 아주의 내경이 전부 손상되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의식을 찾았다가도 수시로 사경을 헤매이는 지경이었고 교봉이 우무한 내공이 있었기에 망정이었지 웬만한 내공을 불어넣어서는 채 1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거의 반죽음 상태였습니다. 아주가 죽음의 문턱에서 덜컥 겁이 났는지 교봉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애초롭게 부르짖으니 또다시 의협심이 크게 일어났고 반드시 아주의 목숨을 살리겠노라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여관 밖에서 강호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는데 마침 취현장이라는 곳에 설신이가 와 있다지 뭡니까. 설신이는 천룡팔부내에서 신적인 의료수를 가진 자였습니다. 또 설신이가 취현장에 와 있는 이유는 영웅대첩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 영웅대첩은 부모와 사부를 살해한 거란족 교봉을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교봉은 그저 의협심 때문에 아주를 치료해줄 작정이었지만 어느덧 억울함에 분노가 차올라 버렸습니다. 거란족이라서 부모와 사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써야 했고 심지어 거란족인지도 확실치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여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교봉이 직접 영웅대첩에 찾아가겠다고 말이죠. 100여 명의 강호인들이 영웅대첩에 맞춰 취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소림사에 400인력씩 현적 현난 스님들도 있었고 300인력씩의 단파, 담공, 조존손이도 와 있었습니다. 막 200인력씩의 개방 장로들도 도착했고요. 그 밖에 강호인들도 나름의 명성이 있는 100인력씩의 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봉이 취현장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이 세상 누가 적진의 한복판으로 보란듯이 찾아오겠습니까? 이는 오로지 교봉만이 가진 기백 때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교봉에게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여 예를 갖춰 설신이에게 아주의 치료를 부탁한다 했습니다. 설신이가 아주의 성씨를 물었고 그제야 교봉도 아주의 성씨가 완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아주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이지만 의협심 때문에 이곳에 찾아온 의도를 잘 보여준 셈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설신이가 아주를 진맥하더니 이 병은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해주지는 않겠다고 했죠. 이유는 교봉은 부모와 사부를 죽인 강호의 악이기 때문이라고요. 교봉은 말했습니다. 그럼 나 하나만 증오하면 될 터 어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여인까지 연루시키냐고요. 그러면서 다시 억울했던 감정이 솟아올라 말을 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이 술을 마신 자와는 과거의 인연을 모두 끊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도 원망하지 않겠소 라고요. 군웅들은 벌떼같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중 첫 번째로 나서서 술을 마신 사람은 증오의 눈빛으로 가득 찬 마부인이었습니다. 이어서 개방의 장로들도 절교주를 마셨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공가사는 구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요. 거란족은 송나라의 적이라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50대접이나 절교주를 마신 교봉은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강우인으로서 이제 다음 순서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제 앞에 강우인이 교봉과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가야, 거란족이라 부모와 사부를 죽인 것이더냐? 라고요. 그 말에 교봉은 그 자를 덥석 잡아서 그대로 공중으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로써 취현장의 대난투극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으니 참고로 저는 바짝 졸아서 뒷간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봉의 성공으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교봉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나 패고 던지고 했으니 순식간에 취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크게 다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300인력 조선소니가 빈틈을 노려 무서운 장력을 날렸지만 되려 교봉에게 얻어맞고 말았고 400인력 소림사 현적과 현난도 공격을 해봤지만 교봉이 전력으로 받아치자 무공의 차이만 확인시켜준 셈이었습니다. 강호인들 전부가 이제 동시에 달려드니 이제부터 교봉의 취현장 100대1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교봉에게 공격을 적중시킨 자는 없었고 오히려 얻어맞아 크고 작은 부상만 얻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방의 장로들도 한꺼번에 살수를 펼쳐왔습니다. 교봉은 그간 개방 사람들은 일부러 피해줬는데 이렇게 공격을 해올 줄이야.
또 취현장의 주인인 유씨 쌍운 형제들도 방패를 무기 삼아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교봉은 무시무시한 장령으로 유씨 형제들의 방패를 빼앗아 버렸죠. 그런데 방패를 뺏긴 것이 수치스럽다며 자살을 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첫 사상자가 나오자 교봉은 취기가 사라지더니 이들에게 미안했고 또 이 싸움에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군웅들은 전혀 늦추지 않고 무자비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아주를 먼저 해치우려고 했습니다. 교봉이 급한 마음에 방패를 주워다가 힘을 실어 던졌는데 방패는 그대로 그자의 몸을 두동강을 내버리고 말았고요. 이곳저곳에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젠 살기 위해서 교봉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교봉도 이젠 살수를 펼쳐야만 버틸 수가 있었고요. 군웅들은 교봉의 손에 걸리는 족족 처참하게 살해당해 나갔습니다. 좀 전부터 아주를 안고 싸우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봉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힘이 다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 교봉이 살 길은 취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더 거세게 덤벼드는 군웅들이었고요. 계속해서 끝도 없이 달려들자 교봉의 부상들이 계속 쌓여갔으니 이때를 노려 필살기로 공격해오는 군웅들. 교봉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교봉이 사력을 다한다면 10수명의 사람들을 더 데려갈 순 있었지만 이미 충분히 살인을 저지른 바 오히려 죽어간 군웅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교봉이 싸울 의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맹렬히 공격해 오는데 정녕 이대로 교봉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인가. 그때 지붕 위에서 채찍이 하나 날아와서는 교봉을 감아주더니 그대로 들어올려 빼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현장 밖으로 말이죠. 밖으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천룡팔부팔권 끝이 났지만